주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전반부에 지켜주신 하나님 이 가을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한번연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인 믿음의 여정을 쭉 그린 책입니다. 그 크리스찬인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방이 온통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한 하인이 나타났어요. 그 방 청소를 막 하는데요. 하인이 먼지를 털면 털수록 먼지가 씻기지 않고 더 쌓이고 더 날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인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하녀가 들어왔어요. 이 하녀는 청소를 하는데 그냥 먼지를 털 뿐 아니라 방 안을요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니까 먼지도 날리지 않고 그 방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방은 인간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로 덮인 인간의 모습이다. 방을 쓸고 있는 하녀는 구약의 율법이요 인간의 노력인데 인간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나온다. 두 번째 나와서 청소한 사람이 있다. 그가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마른 빗자루로 먼지를 쓸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을 뿌린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청소했더니 방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헬라어로요. 이것은 페리파이테,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욕심과 탐욕대로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집,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충만 일하실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고 오는 모든 세대 이름 가운데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명단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귀족이 등장하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헤롯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렇게 왕이었었거든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과 함께 자란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나엔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곧 안디옥 교회는요, 귀족이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또 앞부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바나바는 자신이 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자도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니게르라 하는 또 시몬이 나오는데요.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말이죠. 그는 흑인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지 않습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 역시 흑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날도 이 흑백 인종 차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인종을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사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 순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바나바, 그는 아마 제일 연장자였을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 회심한 청년이었다. 곧 안디옥 교회는 연장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또 젊은이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용광로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을 세우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자랑이 참 많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자랑, 초대교회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모든 계층을 뛰어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 사회에 이 계층 구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양반은 누구, 상놈은 누구, 분명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1800년도 19세기, 20세기 그 초반에는요, 그 양반들만 교육받고 남자들만 교육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모든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렸는데요, 선교사 마펫이라는 분이 와서 서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양반, 상놈, 백정까지 다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동렬이라는 이 학생이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아주 심하게 앓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요, 이것저것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신의 친구 에비슨이라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좀 진료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비슨이 누구였었냐면요,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 황제만 진료하는 사람이 에비슨이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가면 대통령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이 그 일을 마치고 내려와서 병원 개업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초창기 때 그 신분제도가 철저할 그때 왕을 진료했던 에빗은 그가요, 달려가서 백정의 아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 박동렬이라는 사람 깨끗이 고침받거든요. 그래서 그는 1907년도 세브란스를 졸업하고요,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요, 비록 백정이었지만 그 교회에서요, 아주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해 내려온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할 때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이 맹동교회도 충만히 차고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나 이제 막 들어온 새가족이나 온전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환영이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이요,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기 굽고 하느라고 참 애쓰셨는데요. 근데 끝에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서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또 하여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잘 구워주시고, 또 오신 새가족들은요, 식탁에서 아주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할 때 더 충만한 깊이 있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의 일 이루는데요,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11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1년 동안 그 둘이 교회에 모여서 큰 머리를 가르쳤다. 둘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원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두 사람의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요,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동일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분쟁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싸웠을까? 고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왜 이렇게 많이 싸웠냐면요, 그들은 서로 말하는데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그러냐?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그들은 서로 스승을 너무 많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침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틀렸고 다른 말을 하면서 그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훈련을 받을 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배와 훈련에 열심히 참석했을 때, 예배로 먼저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됨의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말씀을 함께 듣는 예배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놀라운 친밀한 하나됨의 역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라는 것은요, 봉사한다, 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섬긴다, worship, service,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고, 3절 보면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고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감정을 막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사모하며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토레이 신부라는 분이 세운 건데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D.L. 무디 목사님과 부흥운동, 이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만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제가 좋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는데요, 그의 손자가 이 기도대로 쭉 기도하다가요, 1965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원이라는 곳을 세워서요, 그 한국에게 수도원과 기도원 운동의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 이 예수원입니다. 이 신부님은 계속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일상을 보내시는 분인데요, 이 설교할 때도 몇 가지만 쓰고 거의 설교 얼굴
음악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분은 기도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쓰는 편인데요. 원고를 안 쓰면은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쓰는데 이분은요 거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이라는 곳은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쭉 머물러 있고 잠시 시간이 있으면요 노동을 합니다. 이런 곳인데요. 이 예수원의 그 흐름,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라. 함께 모여 예배하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산다. 그 음성을 들으면 승리한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그 시도원의 전통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 오신 모든 분들도 그 은혜대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 됩니다. 욥기 33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귀담아 들어라. 잠잠해라. 내가 말하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어보면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렇게 많이 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들을지어다 17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들려졌으면 순종하게 하고, 성령님은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은혜로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절대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 안디옥 교회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과거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그들의 시선은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자요 그들의 시선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높아진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몇 주 전에 알바니아에 계신 이동현 선교사님이라고 오셔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요. 그분은 이쪽에 있다가 알바니아 유럽 그쪽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시는데 그 외아들이거든요. 그 외아들 혼자 저쪽 이제 가서 있으니까요. 그 어머님은 평범하게 그 아들과 며느리와 그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어머니의 소원 아시겠습니까? 몇 주 같이 보내다가 또 싹 가면요 그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굉장히 공하게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이 알바니아로 가기 전까지는요 알바니아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 가면 유럽 좋은 나라 가지 알바니아 뭐 그런 나라에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늘 기도하는 게요 아들 내외 기도하고 그 알바니아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파송시키고 그로 인해서요 시선을, 눈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 이제 맹동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니까 제 아는 분들이 맹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어느 교회냐, 어디 있냐, 맹동 교회다. 그러면 명동에 있다고 그러면 명동 아니고 맹동이다. 그러면 한번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웃더라고요. 그래서 맹동, 수박, 혁신도시 뭐 쭉 설명해주면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요.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먼 곳을, 높은 곳을 보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온 열방을 품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온 열방을 품고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라는 것은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선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외국 가서 하는 게 선교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교 그러면요, 그런 게 선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보내셨다면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관공서로 보내시고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먼저 알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면 요 정도 돈이 됩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10억 빚진 사람들이 너무 이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거 10억을 탕감받은 이 사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요, 그를 감옥에 탁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선교사적 삶, 은혜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심겨져야지 내가 선교사적 삶,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요, 강화도 그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요, 이분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오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읽고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탕감받고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끌려간 이 스토리를 읽은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요, 이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바로 이런 악한 종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서요,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다 불러 모아서요, 이제 다 모았대. 이분들이 오면서요, 또 왜 그럴까? 또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일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순이란 분이요, 그분들이 다 모였을 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쥐꼬리만한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서요, 빚 문서를 다 찢어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대로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요, 교회에 헌납하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강화도 성모, 주문, 웅진, 섬을 돌면서요, 수십 개를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성대로는 이분의 삶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이 선교사적 삶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비,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할 때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셔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2000년 전에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안디옥 교회죠.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알으니까 놀라운 선교사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맹동교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